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젊고 욥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을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신앙으로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하여 엘리후가 분노합니다. 분노를 넘어서 그의 인격을 모독을 합니다. 욥이 무식하다고, 욥이 악하다고, 욥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욥이 계속해서 고난받았으면 좋겠다고, 시험 당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34장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엘리후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고 책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인생의 신비 아니겠어요? 기계적인 도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35장 전반부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또다시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의 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의 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대가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폄하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욥의 신앙을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범죄하든 의롭게 살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욥의 의로움과 선행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이렇게 욥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그의 신앙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적인 초월성, 이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그가 가르치고 있어요. 욥이 하는 모든 행실, 그 행실이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관심도 없으시다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욥이 악을 행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의로운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이때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불행을 주시는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라. 죄를 지었으니 네가 고난받는 것이니까 회개하라.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 들어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욥을 훈계합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 신앙의 경륜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욥을 향하여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욥이 괴로워서 한 말에 대하여 일일이 토를 달면서 공박합니다. 참 너무 무례하고 기가 찹니다. 그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무례한 사람들, 무례한 젊은이들, 무례한 똑똑이들 만나죠. 아니, 이 젊은 사람이 고난을 알까요? 예? 이 젊은 사람이 고난을 알까요? 고난을 겪어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그가 박사고 교수고 그가 옳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게 할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막대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엘리후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아버지 뻘 같은 욥을 향하여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초를 뿌리고 있어요. 책망하고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화를 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욥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나요?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계합니다. 욥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평생 살았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엘리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평생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악에서 떠나 살았어요.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 젊은이가 좀 안다고 소리를 쳐대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호통치고 훈계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젊은 20대 때 욥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 젊은 엘리야가 아주 똑똑해 보였어요. 그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 읽다가 보니까, 또한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고난을 통과하고 읽다가 보니까, 또 이런저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 준비까지 하면서 읽고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후는 참 나쁜 젊은이 같아요. 교만한 젊은이, 무례한 젊은이, 철없는 젊은이 같아요. 차라리 어른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그가 침묵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2등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엘리후가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이 금보다 낫다고 하죠. 침묵을 깨고 말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금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하라고 하지요.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말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말 아니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엘리후의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2번 죽이는 말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지 않을까. 엘리후는 머리만 좋았지 지식만 있었지 위로의 윗자도 모르는 냉혈안 같아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무자비한 사람.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난에 대해서 무자비한 사람. 아니, 왜 고난 당했대? 왜 저렇게 아프대? 왜 저렇게 실패했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 뭐 좀 잘못한 게 있는갑지.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도 없고 무례한 사람들, 머리뿐인 사람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좀 들은 게 있다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입을 열어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 기성세대를 향하여 야단치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정말 똑똑하고 그 용감한 그 거침없는 젊은이들, 그런 모습을 엘리후의 말 속에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좀 살아보아야 해요. 좀 살면서 고생도 해봐야 해요.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좀 당해 봐야 해요. 그래야 좀 인생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인생의 깊이와 신비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하고는요, 친구하면요 불편합니다.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부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내뱉는 것, 이것은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교만한 일이에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보세요. 금수저 코스만 밟아보세요. 서민들의 아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고난은 인생을 논할 자격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닐까. 고난당한 경험이 없으면 인생을 함부로
논하지 말자는 것이죠. 쉽게 인생을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죠. 고난당한 경험이 없으면 고난당한 이들을 향하여 가능한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고 겸손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신다면,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죄와 왜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무엇 때문에 의롭게 살고, 무엇 때문에 죄와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기도는 또 왜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늘 상관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보상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채찍도 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어떤 때엔 침묵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상관하시고 반응하시고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세요. 그렇게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치 않으시고 적극 가담자들만 처벌하여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범죄한 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웃고 계셨을까요? 즐기고 계셨을까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도 울고 계셨을 거예요. 밤잠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욥이 사탄이 주는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지 않았을까?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사탄 마귀의 시기 질투로 찾아온 고난에 욥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고난을 당한 것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시기 질투로 사자굴에 빠질 뻔한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사단 마귀의 시기 질투로 찾아온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고난이 간혹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뜻하지 않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런 존경심을 가지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함께 살 때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상관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 장가 가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저 외국에 살아도 부모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관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부모는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소식이 찾아오면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왜 상관을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 한 60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아들이 미 육사를 나와서 육군사관학교, 대단한 학교죠. 웨스트포인트. 미국 장교로 임관하여서 저 아프가니스탄 전선으로 파병을 갔습니다. 근데 전사했어요. 패트롤 하다가 잘못되어서 죽었어요. 그러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가 이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죽었어요. 부자지간이 상관이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상관이 없다면 이 남자 집사님이 왜 죽어요? 죽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은 지 몇 달 안 되어서 죽은 여자 성도님도 보았어요. 그 장례식을 제가 치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편이 먼저 가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그리워서 쓰름쓰름 하다가 그리워서 같이 갔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영향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해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욕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나은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가 비난과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고 추락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 대표 선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은행 심사에 따라
교회의 신뢰도가 정해지고 교회의 거룩성의 수준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해보세요. 부모가 영광 받아요. 자녀가 잘못해보세요. 부모의 영광이 추락을 합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엇을 얻겠느냐. 이런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거부하는 신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징벌을 거부하는 이런 사변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영어로는 butterfly effect, butterfly effect라고 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 아주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론적인 기상 관측을 시도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그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초기 값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생략하여서 입력했더니 기호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세한 변화와 작은 차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이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의 행동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상관을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과 의식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신자, 복된 신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